추수감사주일에 은혜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언제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또 내 삶이었고, 또 저의 삶은 항상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기억에는 어릴 때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항상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 부모님들이 항상 거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도 언제나 여름 성경학교 몇 번씩 가고 여름 수련회를 몇 번씩 가면서 그렇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학교와 수없이 많은 수련회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딱 기억납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난생 처음으로 텐트라는 곳에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학교를 빌리든지 교회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큰 텐트도 치고 작은 텐트도 치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다시 짐을 싸서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자고, 그렇게 옮겨 다니며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그 천막에 있다가는 다 휩쓸려 내려갈 상황이 돼서 철수하라고 그랬습니다. 비를 맞고 짐을 싸고 옮겨가서 선생님들이 동네 마을회관을 빌려놓아서 그 마을회관에 가서 비를 피하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다시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을 많이 가져가면 큰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텐트 생활을 하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짐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던지, 이 비에 젖어서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옮겨 다니는데 큰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3일째는 다 버려버리고 그냥 몸만 가지고 그냥 다녔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두가 다 친해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 부모가 다니지 않는 아이들, 좀 내성적인 아이들, 성격이 밝은 아이들,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는데 3박 4일 비 맞고 다니고 뒹굴고 천막생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너무너무 친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이 성경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이 초막절에 귀중한 정신인 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시절에 에스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보낸 초막절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원전 587년쯤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1, 2년 만에 끝난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장장 70년간 포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 포로기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돌아올 때 마음에 품었던 한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졌던 결심은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성전 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이방에 잡혀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패턴대로 살게 되고 성전 재건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살 집도 없는데 성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예쁜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 짓고 나니 또 걱정이 생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만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성전에서 율법을 풀어주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다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다
다들 걱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학사 에스라라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능통하고 그분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습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내줬습니다. 그분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잘 가르치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쁘게 지어진 성전에 함께 모여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꿀송이처럼 단지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침 글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이 다가온 때가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들이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이냐?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다 유리방황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너희들이 사막을 헤매고 다니지만 이제 곧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초막절이다. 초막절에는 3가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매년 7일 동안 천막에서 먹고 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두 해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규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들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막절 말씀을 읽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의 정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의 정신은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다 나그네 길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늘 여기서 잤는데 내일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침판도 없었고 좌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막을 왔다 갔다 다녔습니다. 구름 기둥만 따라다녔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고 멈추면 그들도 멈춥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역시 오랫동안 머무르고, 쉬고 싶은데 계속 옮겨 다니면 구름 기둥 따라서 계속 따라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년간의 나그네 정신을 너희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도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도 1년에 일주일간은 반드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신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살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개인은 물질을 가집니다. 교회도 많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나라도 많은 것들을 곳간에 채웠습니다. 돈만 된다면, 많은 것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그네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입니까? 가장 경쟁력 없는 나그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에 맨 짐이 무거우면 나그네는 금방 쓰러집니다.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운 짐을 가지고 살아야 나그네는 경쟁력 있는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를 모으고 또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붙들고 살려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성전까지, 그들의 왕궁까지, 그리고 그들을 빈털터리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빈손이 되어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 나그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이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주회전에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곳간을 가득 채워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많은 복을 주어주시고 물질의 복도 인생의 복도 주신 것 감사하며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그네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이 나누고 가볍게 하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가벼운 인생으로 광야길을 뛰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가볍게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전도부가 전도하면서 많이 모셔오려고 노력하지 않고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방한용품도 아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여름에 시원한 부채도 나누어드리고 치킨도 한 마리씩 다 나누어드렸습니다. 예년에는 우리 교회가 가정에 경조사가 있으면 교인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시로 교회에서 주일날 떡을 대접하고 음료수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장학헌금으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장학헌금으로 돌려놓고 그렇게 감사한 일을 장학헌금으로 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양산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어려워서 학업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봄에는 우리가 전교인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걷고 걸은 만큼 돈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변의 노인들과 함께 나누며 지냈습니다. 많이 나누었는데 애쓰고 또 더 나누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누어야 됩니다. 더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기업과 교회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기업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고민입니다. 이어지는 정책당회를 통해서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눌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나누고 많이 흘려보내서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물질이 쌓여 있으면 물질을 쌓아 놓으면 썩고 병들고 사탄이 그 안에 틈을 타게 됩니다. 쌓여 있는 물질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정과 엄청난 규모의 인사권, 이걸 놓지 못해서 세상이 그렇게 비난하고 세상이 그렇게 욕을 하는 세습을 감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두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누어야 된다. 우리가 나그네라 하니 나그네는 많은 걸 들고 다니면 나그네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나누고
가정도 흘려보내고 우리가 모두가 움켜쥐지 마시고 나눌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정신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초막절의 정신은 평등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 옛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때는 지도자 모세나 백성들이나 다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라고 좋은 집에 살고 백성들이라고 잘못된 집에, 어려운 집에, 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돕고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같이 고생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함께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함께 배고팠습니다. 이 정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어떤 이는 시골에 살고 어떤 이는 도시에 살고 또 필요에 따라 어떤 이는 또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부를 많이 누리게 되고 어떤 이는 좀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사는 형편도 차이가 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니 1년에 7일 동안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같은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임을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초막절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가 이 정신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의 정신을 제대로 살기만 했다면 이들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국민 통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지체 높은 분이,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초막을 짓고 나와 함께 같이 고생하고 같이 먹고 같은 자리에서 잠잔다니 백성들은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백성들은 그것만 생각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정신이 솔로몬 시절부터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7년 만에 지었는데 자신의 왕궁은 13년 동안 어리어리하게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데려온 바로의 딸 공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따로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든 귀족들과 고관들이 다 따라합니다. 백성들은 가슴 아파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거대한 의미의 초막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분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초막 안에 들어오면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들어오면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들의 안내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식탁,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도 줄 서서 밥을 받고 모든 중직들도 함께 줄 서서 식사하고 나누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다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 거대한 초막 천막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특권은 아니라 배려는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새가족들에게는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초막절을 기억하신다면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같은 가족으로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정신을 잘 지켜가면 얻는 유익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살 때는 좋은 집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얼기설기 엮어놓고 그 아래에서 잠자고 먹고 마시고 쉰다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고백은 감사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초막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밥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차려주지 않습니다. 줄 서야 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가치 있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의 가치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건물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냐? 더 화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세상은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의 건물을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유는 수익 창출을 위함입니다.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 수익을 다 받아먹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교회가 장사 노름에 물들어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가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조금 불편한데 내가 조금 불편함으로 내 불편함이 이웃으로 물질이 흘러나가는 가치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불편함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조금 불편하고 시설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모자라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자람과 불편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치가 된다면 우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불편함입니다. 이 초막절의 정신을 잘 기억하면 이렇게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을 보내놓고 교회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곳을 다 가봅니다. 가보면 아이들이 기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집에 자기 방이 있고 자기 집에 아주 좋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학교 수련회 가면 한 방에 10명, 8명이 자야 되고 발냄새가, 남자아이들 자는 방에 들어가면 코를 들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거미줄도 쳐져 있고 또 생전 도시에는 보지도 못했던 이 짐승은 아니고 뭡니까? 그것들이 날아다닙니다. 곤충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고 감사하고, 어머니의 손길에 대한 감사, 건물과 이 모든 시설에 대한 감사, 집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의 혜택에 대한 감사를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집의 자녀들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막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를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평등이요, 감사요, 또한 국민 통합의 하나의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막절의 정신은 불편함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가지 집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낭독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나그네길이 매일매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지치고 고되십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고된 육신을 가지고 주일 주회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이건 우리가
기간으로서 일주일을 정해놓고 초막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초막절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는 것, 굉장히 피곤한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일상을, 초막절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불편하다 하더라도, 초막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초막절 정신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셔서 많은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생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를 채워야 되겠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많이 피워내시고 짐을 들 수 있는 대로 가벼이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막절의 정신은 평등이라 했습니다. 모든 이웃들, 모든 가족들과 하나됨의 평등을 누리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을 초막절로 만드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 가운데 두고 일상 가운데 두고 사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짐을 가볍게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려고 모으려고 하지 않으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가족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초막절 정신을 길이 새겨서 주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일상이 피곤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몸에 두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